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15면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지녀야 할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을 세상을 쫓아가는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둔다라는 것이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제한하면서 삶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이와 상관없는 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돌보고 도와야 할 이로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아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인인 사람마저도 제어하기 힘든 이런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돈을 둔 사람은 물질에 매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사에 돈을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죠. 마음에 권력을 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어떤 때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셔야 하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후대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솔로몬이 부르고 있는 아들은 자신의 친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선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겨갈 모든 믿음의 세대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듣는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멸시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요, 자존감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온 후에 공중에서 사라지는 죽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시고 외로움을 떨쳐내게끔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수록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한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을 버리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차츰차츰 견고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입니다. 귀가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면 눈은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해요. 귀로는 누가 말할 때만 들을 수가 있지만은 눈으로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열심히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은 듣지만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성경 말씀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1절 마지막처럼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말씀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눈으로 읽어가는 사람은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한번 읽었으면 됐지. 그것도 중간중간에 또 계속 또 읽으려면은 아이고, 목사님 목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쭉 하세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듣기만 하는 말씀은 그냥 흘러나가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눈으로 보면서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동시에 귀로 들어야만 말씀이 잊혀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래야 돼요. 왜요? 자, 2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얻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대로 내 귀로 쏙 빨려 들어와 갖고서 마음을 마구 진동시키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귀로 쑥 들어와서 마음을 꽝꽝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면 매번 감동과 은혜를 받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저 목사님, 이야, 말씀이, 그런 칭찬 받으면서 살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들려오고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홀랑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요?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죠. 주일 예배 드린 지 사흘도 안 지났는데 지난 주일 설교는 머릿속에 싹 사라졌어요. 이 사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얻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그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좋은 풍경도 있고요. 재미있는 오락거리도 많고요. 과학기술이 발전된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조차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솟아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참에 광고를 드리자면은 3월 두 번째 주부터 올해년도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활기차게 다스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켜야 된다 그러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요, 일자리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신용등급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낼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 보세요. 솔로몬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났다라고 해요. 이 말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마음을 지키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을 누구에게서 지켜야 돼요? 마귀한테서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마귀는 내가 어떤 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때 화가 나고 어떤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죠. 어떤 일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먹는 것도 귀찮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서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은요,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솔로몬은 가장 먼저 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해요. 왜 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그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란 불평과 불만입니다. 비난이고 험담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지켰던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자신의 육신마저 병든 그야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부인은 욥같이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 견디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만 나오지만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두 번째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서야만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가는 길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보고 살면은 우리도 그런 쪽으로 행하게 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분을 뒤따라갈 수가 있는데 세상의 것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 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르게 보아야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벗어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발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고, 지금 내가 들어가는 길로 인해서 나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바른 눈이 없고 바른 발이 없으면 반드시 죄에 빠져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귀와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돼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